2022년 4월 7일 목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거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신비하다, 신비롭다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자, 신비하다는 것은 결국 내 이해나 상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시작부터 자신들을 둘러싼 자연이나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인류의 신화 등은 그런 현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둥이 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신들이 분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거나 저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은 신들이 영웅이나 특별한 물건을 별처럼 빛나게 하늘에 올려놓은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는 고대인의 과학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신화는 사라지고 수학적 언어로 현상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비로운 일을 만나면 그 신비를 경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비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파헤치고 해체하려는 본능과 같은 것이 분명히 인류에게는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그들은 제일 먼저 이 신비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그 해체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 신화의 언어이거나 혹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취급했죠. 그 신비의 영역을 해체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의 신학자들 중 성경에 나오는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집단의 착각이며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은 정신질환의 치료로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신비로운 재앙의 사건은 나일강 유역에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신화를 해체하고 신비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막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도 결코 벗길 수 없는 신비의 장막이 있는데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며 기독교 최고의 신비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종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신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종교의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본문 전체의 뜻과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즉 그들이 믿고 전파하는 종교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가장 큰 신비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신비의 장막을 들춰낸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비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신비 또한 해체할 도리가 없습니다. 해체시켜서 이해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여타 다른 기적들은 어떻게 해서든 신비를 걷어내고 그 현상을 해석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성육신의 신비만큼은 믿음 외에는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의 첫 번째 신비라면 기독교의 두 번째 신비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추종자들이나 신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이것 또한 해체가 불가능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앞선 2장의 내용까지 합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조직의 행동 강령을 가르쳐주기 위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행동 강령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원리에 기독교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비에서 그 행동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원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남녀의 역할이든 그 원리에 순종하고 지침을 따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에 기록된 행동의 겉면, 즉 행동 강령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강령을 도출시킨 원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원천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며 이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행동 원리에 주목하지 않고 행동 강령에만 주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강령들이 나오죠. 여자들은 출산을 해야 한다든지 성직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한다든지 혹은 남성만이 성직자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든지 등의 문제입니다. 원리를 무시한 채 강령만 주목하는 이들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여성의 어떤 교회 안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저희가 속한 통합교단은 매해 총회를 여는데 그 총회의 총대 숫자가 거의 19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성의 숫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적한 이들은 오늘 바울의 목회 서신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 말인즉 문제는 적혀 있는 강령이 아니라 원리, 즉 근본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는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1차원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사실 적법하게, 즉 도리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세상의 법률도 법의 제정 목적이 있고 그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이 고대의 문헌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말로 믿는 이들이 있다면 어째서 그들은 성막을 세워두고 제사장을 세워두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 역할을 하는 바른 신학과 그 신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종 강령을 만들고 지켜온 교회의 역사, 성경, 신학, 교회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또한 원리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고작 인간들의 모임인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결코 치울 수 없는 신비의 장막이죠. 이 신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지켜야 할 행동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 양식은 이 행동 원리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그것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일 때도 있으며 말씀의 겉면만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일 때도 있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파생된 강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환경 오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할 사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신비 그 자체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 거둘 수 없는 신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성육신의 신비, 교회의 신비 안으로 부름받아 그 신비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신비는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속된 것들 사이에 들어오셨고 거룩한 것이 죄 많은 곳 사이에 들어오셔서 죄 많은 것들을 스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께 다가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 이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육신의 신비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신비이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비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 핵심을 놓친 채 그 기타 잡다한 것들에만 눈을 돌렸던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조직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그런 허망한 것들로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우리의 허망한 헛된 그 과거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기독교의 비밀과 신비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 비밀과 신비를 붙잡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코로나의 마지막 막바지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이 방역 지침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 문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질병은 우리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어려움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학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